오늘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앞에 두고서 나아가면서 그냥 이성과 논리로 현실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약속된 약속의 유업을 속여서 그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유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 남은 후유증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성의 전투를 끝내고 나서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책을 기록하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한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지. 그러고서 이제 모여서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근데 기본 주민들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가나안에 있는 뭐 레바논, 요단 서쪽, 그리고 또 이제 그 헷사람, 아모리 사람, 뭐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행한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다 들었는데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그래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제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지요. 그래서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냐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짝 낮췄어요. 낮추고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짝 낮추고 나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요. 딱 와서 종의 자리로 납작 엎드러진 거예요. 납작 엎드러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시한 겁니다.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너무 합당한 어떤 그런 현실이 펼쳐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렇게 그냥 약속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묻지 아니한 걸 굉장히 이게 묻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그분과 어떤 일상을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친구끼리도 일상을 공유하고 나눕니다. 뭐 먹었어? 점심에 항상 전화하면 뭐 먹었어? 내가 뭐 먹었는지 뭐가 중요해. 근데 꼭 뭐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이 일상을 나누면서 어디 갔어? 뭐 했어? 이런 걸 묻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답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기브온이라는 말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 땅의 주민들과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남김없이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세상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왜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없어요. 문화라는 거는 모래바람 속에서 맨날 율법을 듣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것밖에 들은 거 없어. 그리고 일상에 밥 먹고 이 태양과 광야의 바람과 이것밖에는 경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는 그 세상 문화가 신세계처럼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잊어버린 건지 하나님을 무시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아예 인식을 안 하고 살았던지.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며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와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진멸하라고 족속의 이름까지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에도 보면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진멸하라고 한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우상을 섬길까?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역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쵸? 다윗이죠. 다윗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두려움은 또 한 번 물어봐야 돼. 한 번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도 불안한데 거기 가서 어떻게 블레셋을 쳐요. 그럴 때 아 그래? 그래도 가자 이게 아니라 다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울의 손에 너를 넘겨준다. 그러면 그때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일상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묻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안 물을 때가 많은데 요즘은 좀 자주 물어요. 과거에는 근데 물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럴 때 내가 불순종하면서 그게 뭔데요? 안 된다는데요 하면은 그냥 돈도 왔다가 지나가고 안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참 근데 쉬운 길을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학년 이제 1학기 때 노년도사 졸업한 다음에 뭐 할 거야? 개척할 것 같아요. 개척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개척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좋은 길을 안내를 해줄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큰 교회에 가봐. 가면은 가서 내가 큰 교회를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서 1년만 전도사로 수고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개척 자금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있어. 그러면은 개척을 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고 쉽지 않아. 아니 어렵지 않아. 그리고 돈에 대한 고생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저를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도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쪽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있는 교회에서도 엄마 뭐 하시냐? 지금 신대원 3학년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를 하라고 그래요. 한 달에 월 급여를
그때 꽤 많은 돈이 있어요. 200인가? 뭐 얼마인가. 그때 그 돈이면은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100만 원 받기까지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1,000만 원인가 1억을 11조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나가는 교회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기도를 3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공부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그걸 안 한 지가 언젠데요. 못하는데요.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치유사역을 해라. 그러면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화 끝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갑자기 서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매월 와서 치유사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면 그 길을 방향을 못 잡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불순종했던 기억이 순종했던 기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건 참 은혜인데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기 타고 있다가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과 논리와 이 생각이 딱 덮어버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그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곰팡이 난 떡과 떨어진 그 신발, 떨어진 신발 가지고 쇼해가지고 시장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그런데 그런 거, 또 그 낡은 포도주 그 가죽 부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절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도 그냥 이 사건은 그냥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이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물으면 대답을 했던 사람도 불순종하면 관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시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얼굴 치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의 체면을 세워서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의 체면과 나의 위신과 나의 모든 것이 다 내려가야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자기를 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턴이 안 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향을 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되든 뭐가 되든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버려버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봤던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해주셨고, 특이하게 한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누가 물었습니까? 리브가가 물어봤어요.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리브가가 물었을 때 왜 한 번만 딱 물어봤을까요?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야곱이 큰 자라 그랬는데 이삭을 장자로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라면 뭔가가 형제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리브가는 딱 한 번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안 물어봤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없어도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고, 제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과거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았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과도 서약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라 한 말씀을 담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심리에 새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냥 현실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묻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족장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들도 이 광야 세대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자라서 그게 지금 광야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20세 미만으로 출애굽한 사람도 여기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얘기는 회중 족장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이 조약을 맺을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쩌면 한 사람도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통과가 된 거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럇 여알입니다. 그 성읍이 어디냐면 기브온인데요.
이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큰 성읍인데요. 여기에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림이라는 작은 그 성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읍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왜 못 칩니까? 약속은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렇게 약속했어도 뭐 니들이 거짓말한 거지 난 너희들 칠 거야 이러면서 기본을 칠 수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로 말하자면 거짓말 너무 잘하니까 거짓말을 해놓고도 거짓말이 들통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완전히 그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실수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면전, 호란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을 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좋은 저주라. 근데 이 사람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라도 자기네들이 종으로서라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왜? 진멸의 대상이었다는 걸 본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와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살기를 원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그냥 그래? 너희들이 거짓말해서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한 무리 속에 살다가 그들을 떠나거든요. 떠나니까 오히려 그 같이 살던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이 그냥 종으로 사는 걸 선택하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성전에서 영원한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후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종으로. 근데 나중에 보면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였어요. 죽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결과로 인해서 그 기근이 왔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의 그 자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고 레인 성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이 땅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는 땅이에요.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쏘가준 게 잘한 것이다. 저는 쏘가준 게 잘한 거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삶을 스스로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딱 하나님을 믿는 중심에 한 가지 있었던 것을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친다는 걸 알고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던 것을 하면서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멸될 대상인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이건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무를 기르며 물을 기르며 나무를 패는 심한 아주 막노동을 하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좋습니다. 나는 죽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나무 패며 물 깃는 막노동 하인 가장 낮은 자리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아마 세상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그것은 갈 만한 곳이 아니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아마 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걸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참 정말 어떻게 저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두려워하고 실제로 자기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대대로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이 땅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축복의 땅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1000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도 똑같이 잡혀갑니다. 잡혀가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면서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종에서 성전의 주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근데 이 성이 아이보다 훨씬 크고 그 백성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워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네가 크고 강한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진멸된 사람인데 그 진멸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예로 들어가는 걸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 때에 용사도 많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여 30인에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델의 사람 요사박과 기브온 사람 중에 용사 다윗 왕 때 용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도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냐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었고 함께 그 귀환할 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95명이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사고 나니까 여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노예로 성전의 종으로 살았던 기브온 사람은 95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는다. 이 저주가 이렇게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제 자기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당신이 살려주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옳은 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당신 죽이면 그냥 죽겠습니다. 성전의 노예로 살라 그러면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고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그랬을 때 남은 자의 무리 속에 기브온 족속이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그들 한 몫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그런 실수와 잘못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약에 중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데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리는 걸 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일상을 나누면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물어보는 삶, 리브가처럼 딱 한 번만 묻고 일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